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인격을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과 서울에 계신 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통화를 했는데, 사람 아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지난 1월 달에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참 나이는 있고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되면 사실 그 환우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경험해 봐야, 아파 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배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의 병력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본래 사람은 너날 것 없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24시간을 삼등분할 때 가장 바람직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8시간 일하는 거예요. 8시간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8시간 나머지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세기에 영국에 알프레드라고 하는 이 대왕이 있었는데, 이 알프레드란 대왕, 이 영국에서는 대왕이란 칭호를 받은 역대 왕 중에는 2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잉글랜드, 우리가 잉글랜드 하면 영국인데 영국은 4개의 국가가 연합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연방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영국의 그 알프레드 대왕이 생활을 하는데 바로 이 3등분 시간을 24시간을 3개로 쪼개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 이 문적으로 볼 때 알프레드 3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가 일생 동안 아픈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13년이라고 그래요. 13년 동안 병으로 앓고, 그러니까 남자의 나이에 따져볼 때 19.4%가 된답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여성은 그보다 조금 길어서 18년이라고 그래요. 18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걸 자기 주기로 따지면 24%, 자기 인생의 24%를 병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은 남자가 18%고 여자가 24%니까 평균을 내면 2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24시간 따져가지고 80년, 90년을 살 때 20% 정도는 병을 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정도는 통증이나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누워서 지낸다,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4시간은 그 3분법에 따라서 보면 4시간 아픈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은 기타 시간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4시간은 병중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도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너날 것 없이 다 누구든지 아프고야, 병 없는 사람 없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차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3가지 큰 질병이 있어요. 첫째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그 다음에 2번째는 정신적인 질병. 그 다음에 3번째가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뭡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데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또 육적인 면에서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환자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일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리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심리 상태가 오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소란을 피운다든지 길 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믿는 성도는 이 질병을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병이 들면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몸이 이상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사 찾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뭐 의사한테 가고 다른 일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맨 처음 찾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 목사님인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 장로란 말은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을 먼저 찾아라. 그렇게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몸이 아플 때 먼저 가야 될 것이 병원이 아니라 교회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꼭 몸이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먼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가야죠. 당연히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 이전에 알려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교회 앞에 내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여성도가 며칠 안 보이더래요. 주일도 빠지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인사를 그 다음 주에 나왔기 때문에 인사를 했는데 이야기하기를 수술 받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술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디 수술했냐 그러니까 쑥스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치질 수술을 한 거야. 치질 수술을 하면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다고 미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좀 같이 얘기했으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먼저 목사님에게 먼저 의논하라, 상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반의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러겠어요. 실제는 그런 게 아니지만 많은 환우들을 본 거죠. 다양한 환우들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 어떤 질병에는 좋고 어떤 질병은 어디를 가는 것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이제 뭐 기독량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과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은 과거에는 수술하게 될 때 정말 그 수술 앞에서 온 식구들이 그냥 기도하며 매달렸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시작했던 일들 가운데 보면 오늘날이야 뭐 병원에 그 같은 시설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꼬박 수술 끝나고 나올 때까지 병실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지킨 어떤 경우는 12시간을 지킨 적도 있어요. 보통 8시간 막 심장 수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루가 지나갈 거거든요. 지금이야 뭐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 같이 밤을 지새면서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했던 교회가 또 처리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질병이든지 목사님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를 대신해서 대의자를 세워줬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내가 연약한 부분을 먼저 상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수술 받다가 갈 수도 있어요. 수술 받다가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동생이 이 부정맥으로 수술하다가 가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40대에 수술하다가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다가 운명하는 경우 많습니다. 출혈이 심해가지고 그렇고요,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교회 과거에 여러 번 임종 예배를 드렸던 권사님 한 분 계셔. 여러 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곧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따님이 또 며느리가 그냥 권사님이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주 그 따님이 큰 따님이 아주 저쪽에 그 어디야 약수동에 사시는 권사님이었는데 그때 한번 전화 온 거 우리 어머니 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 한 10번은 드린 것 같아요. 10번은 임종 예배를. 아마 이름 대시면 잘 알 거예요. 우리 이종선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거 한 10번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같이 가서 여행병원 있을 때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 수술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수술하시다가 깨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가신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는 수술을 잘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취해서 깨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수술하다가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게 이처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어느 의사의 고백인데요,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의사가 두 사람의 환우를 부르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더 열심히 돌보고 헌신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반면에 죽을 것 같았던 이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만 대도 유명한 서울대학교에 모 교수가 있었습니다. 의대에. 이분이 암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근데 이분이요, 암으로 죽었어요. 그것도 위암 전문가인데 위암으로 죽었어요. 자기가 늘 위암 수술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만 급성 위암에 걸려가지고 자신이 죽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거든요. 질병에 걸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꼭 권면해야 될 것이 뭐냐? 목사님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알릴 때 교회가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살든 죽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건 최대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먼저 주의 종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문제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근심 걱정하게 됐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자락 잘라가지고 거기다 집어 던지라고 했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일까요? 이유가 있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있고 어떤 컴퓨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설계한 사람, 그리고 제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설계한 사람도 제조한 사람보다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설계만 한 사람 만들지는 않았으면은 몰라요, 잘.
자기가 설계는 했지만, 근데 자기는 설계는 하지 않고 만지기는 자기가 만들어서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 자기가 했고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면 완벽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장 하나님이 잘하시는, 하나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시니까 그분이 설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탈이 난 것이 누구나 잘한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일이 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요즘에는 신방하게 될 때 신방도 제대로 할 수가 없지만, 과거에는 병원에 누가 환우가 있어 신방을 가게 될 때 신방 대원들이 같이 간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즘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옛날에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거부당하고 요즘에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오래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가서 열심히 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오면서 말이죠, 동행 깨는 분 중에 그래요, 한다는 소리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렵겠죠? 아니 조금 전에 나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약과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 막 끝나고 났는데 붙들고 아무개 병원이 좋대, 거기 가면은 낫는데,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심한 거거든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인천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루는 한 집사님이 너무 치통이 심해가지고 아프다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통 속히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한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더래. 그러면서 그러더래.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약국에 들렸다가 개불인 사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치통이 싹 가셨어요. 진즉에 개불인 사 먹을 걸 그랬어요. 그러더래. 아니 그런 목사님한테 찾아오기 전에 개불인 사 먹고 오든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허탈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개불인이 먹어서 치통이 가셨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했어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 오다가 약국에 들려서 개불인 먹으면 어떨까 하고 먹었더니요, 그만 목사님 기도와 그리고 개불인 덕인지 제 치통이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즉에 개불인 먹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예,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황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서요, 제가 섬기던 교회 옆에. 그 목사님 동생이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다고 그래요. 옛날엔 전방에 유행성 출혈열이 걸리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죽었거든요. 아마 간호사 출신이니까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그렇죠? 많이 죽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식이 발달하고 약이 없었으니까 몇십 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혈수반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백혈구가 손상이 되고 그러면서 죽는 거거든요. 의식도 잃어버리고. 그래 군의관이 같이 이제 차 타고서 육군 통합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의식이 이제 이게 중해지니 가물가물해지는데 한다는 소리가 군의관이 그대로 옆에 있는 이제 군 의무병이겠지. 이 친구 이게 살기 어렵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황 목사님의 동생이니까 믿는 분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이제 지금 점점 이르러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요, 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저를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 사람이 깨어나서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치료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는 유행성 출혈에 걸리면은 이게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후송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어디 일반 부대에는 이런 약이 제대로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그래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고와 질병에 허덕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000여 년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용 기름입니다. 그럼 그 시대의 치료용 기름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올리브유가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전사님이 헬라어를 잘하니까 그렇죠? 여기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이 바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이 아레이포란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문지른다는 거예요. 문지른다. 그러니까 치료 행위를 아는 거예요. 문지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치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치료 행위는 뭐가 있어요? 약도 쓰지만 의술도 있는 것이죠. 이걸 알아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어떤 생각이 가졌냐면 야, 믿는 사람이 무슨 병원부터 찾아. 기도부터 해야지. 이게 이제 옛날에 가지고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으면 믿음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먼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래전 사람들은 이따금씩 의술을 의존한다? 그걸 별로 좋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오래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보험 드는 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보험 들어야 돼? 아마 옛날에 그런 생각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나윤자 권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나 보험 들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보험 들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뭐 국민보험을 비롯해서 당연치 하는 거잖아요. 당연시.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치료 행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의술, 기술이에요. 기술. 의술이란 말은 기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약도 주신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그걸 발명할 수 있게 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어느 병에는 무슨 약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술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훌륭한 도구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메스를 대면서 수술합니다. 여러분 수술했지만 근본 새살이 나와서 그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잘 붓고 염증 생기지 않고 물론 약도 쓰고 관리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는 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요. 그래서 의술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의술을 의지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워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의학을 맹신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균형을 잘 잡아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은 한쪽에 치우치질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의술도 때로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름을 바른다, 치료하되 동시에 무엇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치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치료하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4절 띄워줘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는지 봐요.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의 이름, 그 앞에 안 나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만병의 의사잖아요. 그분이 수많은 질고와 질병들을 치료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목사의 능력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논할 것 없이 기도해야 돼. 마지막 네 번째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너희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풀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맺힌 것이 풀려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푸신대. 이 두 사람 관계가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 병든 자도 기도해야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량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큰 차를 모시는데 그만 뇌졸중이 와버렸어요.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죠.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반쪽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놓고 그 생활이 달려있는데 큰 추럭을 모시는 분인데,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5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한 집사님이 그 쓰러진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막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회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쓰러진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사이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쓰러지고 나서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전 교회가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왔던가 봐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이 회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반신불수로 몸을 쓸 수 없던 이분에게 점점 차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풍에 걸린 집사님과의 관계 맺힘이 있었던 이 집사님이 회개하며 여러분 그 집사님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혹시라도 나와 맺힌 것이 있어서 저 집사님이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혹시라도 형제와 걸린 것이 있으면, 마음 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 16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이게 중요해요.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나 맺힌 것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는, 죄를 고백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부터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품고, 상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척을 두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하고도 화해하지 못해서 담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막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형제간에 막힌 것이 있으면, 막힌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화해 풀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미워합니다, 누구를 싫어합니다, 누구를 악담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큰 소리를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뭐 열심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이게 중심이 없는 기도는 헛기도예요. 주술이에요. 주술. 주문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상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나는 위로가 되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힌 것이 없는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막힌 것이 있으면은요, 뚫어야 돼요. 여러분, 동맥경화가 뭡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터져서 죽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상수원에서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이 쭉 오는데, 집에까지 오는데요, 관에 이끼가 껴있으면 어때요? 관에 더러운 것들이 잔뜩 껴있으면 오염된 거 마실 수밖에 없고, 관이 막히면 위에서 물 아무리 보내도요, 밑에서 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물 보내게 될 때 수도꼭지 틀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 내가 틀어야 돼. 보내는 건 내가 보내는 거 아니잖아. 위에서 상수에 보내. 근데 물을 마시긴 틀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맺힌 것이 없는지, 형제간에 맺힌 것이 없는지 그거 먼저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은혜의 폭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너 날 것 없이 다, 그것이 중환병이었던 그렇지 않던 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중에 또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 오늘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찬송가